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연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으며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고요, 성막 바깥에서 잡습니다.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성막을 향해 7번 뿌리고요, 그 후에 불에 태우는데 가죽과 고기, 피, 똥까지 모두 다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는 동안에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 실도 불 속에 같이 넣어서 태우라 말씀하십니다. 다 탄 재는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간직해 두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이 속죄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과 함께 섞어서, 그 재를 섞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그 부정을 씻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말해주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 물을 사용해야 되냐면 시체를 접촉하게 된 경우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동물의 주검을 만졌을 때에는 그 하루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말씀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정함의 기간이 이렇게 다른 것은 아마도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 동물의 주검을 만지는 것보다 더 중대한 부정함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체를 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막 안에 있거나 그 장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또한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요, 시체를 직접 만지지 않고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들도 부정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있는 그 장막 안에 그릇들 중에서 뚜껑을 닫아두지 않고 열어두었던 그러한 그릇들도 모두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의 차이도 나는데, 동물의 주검을 만진 경우에는 몸을 씻고 옷을 빨면 되지만, 사람의 시체를 만든 경우에는 부정한 일주일 동안에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보다 자세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암송아지의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 그 물을 찍어서 사람과 장막과 기구들에 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곱째 날에는 그 사람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시체를 만지면 왜 부정하다 말씀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성막이 더럽혀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한 이유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원리들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그 생물은,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죽음을 접촉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결과에 대한 접촉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할 것이 요구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결하지 못하고 완전히 거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와 그러한 죄로 인한 부정함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지내는 거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는 방법 같은 그러한 정결법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부정한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그것을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직접 만지지 않아도 시체와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장막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기구들까지 모두 다 부정하다 여겨지는 겁니다. 나아가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부정한 자가 만진 것, 그것을 만진 사람들까지 모두 다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정함을 정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죄의 영향력 아래 부정한 상태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겠다라고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한 자의 부정함이 전염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퍼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신 성막, 성소도 부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죄악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거룩하고 정결해야 했던 것이고요. 부정해진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한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그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죽음,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결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다 싶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러운 것이 여러분 손에 묻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씻으시죠. 눈에 보이니까,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 흔적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거나 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보다는 그냥 부정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기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부정함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인 줄 아는 범죄를 저지르면,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저지르든 하면은, 그러면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건 아는데,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으로만 죄를 저지른다면, 또는 아무도 보지 못한 않는 곳에서 나 혼자만 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정해도 괜찮다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나름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들을 좀 하면 부정한 것 좀 괜찮다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부정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이러한 정결법을 2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영구한 율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구한 율례라 함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날도 암송아지 잡아서 재 만들어 가지고 물 해갖고는 서로 이렇게 뿌리고 있어야 될 겁니다. 다만 이렇게 부정해지는 것을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암송아지의 잿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써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3절에서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약시대 때에 일시적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정결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이 말씀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영적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육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죄를
그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종교로 아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살다가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그러면 죄 용서함 받고 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죄고 부정함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곤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에 부정함을 감추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죄된 본성으로 인한 조그마한 부정함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나아가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내 종교적 열심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매 순간 정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게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권세 아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만진 것과 같이 죄와 죽음에 접촉하여서 부정해졌다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서 계속해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니까 괜찮다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 감추니까 괜찮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정결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복을 온 세상들이 보아 알게 되리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여진 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며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